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이제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토록.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옵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항상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찬송가 64장 통합은 13장입니다. 새찬송가 64장 통합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거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새찬송은 69번에서 2번 이사야 40장입니다.
69번 이사야서 40장 2번 같이 교도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로 만든 자를 만들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적인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잠자도 넘어지면 쓰러지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86장 통합은 474장입니다. 새 찬송가 486장 통합은 474장입니다. 새 찬송가 486장입니다. 새 찬송가 486장, 통합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꼭 평안이 세례로다.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세례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세례로다.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세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세리로다.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도 참 기쁘고
됐네 곧 평안히 세례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뒤숭숭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걱정과 질병과 가난이 없는 죽음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주여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상한 심령 주님 위로해 주옵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친히 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간증이요 자신에게는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종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꼭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증거함으로 참으로 큰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합시다. 91장입니다. 새 찬송가나 통합이나 동일하게 91장.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이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비 흘리기까지는 행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인생은 경주다. 인생은 경주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서 있으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전쟁에서도 후퇴는 곧 패배요, 곧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끊임없이 전진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결국은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과거는 감사하고 미래는 꿈꾸고 현재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제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넘어질 뿐 아니라 내 뒤에 온 모든 자들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달려가는, 항상 앞을 향해 추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경주자다. 근데 오늘 우리가 경주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본 체력입니다. 아무리 빨리 앞서가고 달려가고 싶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고 되풀이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마라톤 경기도 1등을 하고 또 모든 운동 경기에서도 우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축구가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4강을 한번 했었죠. 그때 이렇게 한국 축구가 잘한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 한마디로 기본 체력을 다졌다. 또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을 때는 아예 공을 차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오른발, 왼발 계속해서 체력을 다진 다음에 비로소 볼을 줘서 그 볼을 차도록 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람은 기본 체력이 다져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좋은 어떤 환경, 좋은 여건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석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참 절망이 되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사법고시가 합격됐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또 한참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결혼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자 부모님한테 승낙을 허락받으려고 했는데 여자 부모가 승낙을 안 했는데 드디어 승낙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자, 사법고시도 합격됐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석 달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건강하지 못하면 기본 체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어디에서든지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낙오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 12장 1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주하기 전에 뛰어가기 전에 앞으로 나가기 전에 꼭 같이 할 것이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열심히 달려서 1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겉옷, 거짓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모든 옷을 다 입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넌센스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팬티 하나만 걸치고 그저 가벼운 잘 달리는 운동 하나만 신고 달려야만 그는 자기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체력도 이제 중요하고 지력,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역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죄악된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종같이 붉은 죄를 눈보다 이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제물이 필요했어요. 왜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바로 그 양이 죽어지고 양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대신 사해줬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10장에 보면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주하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것들, 마귀와 세상의 잡념과 지저분한 것들 참 제거해야 할 것들을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 주의 보혈이면 모든 것이 100%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세상의 세제나 비누나 어떤 무엇으로 닦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의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기 많은 사람이 1년, 2년, 몇 년을 같이 살아도 피가 통하지 않으면, 같은 피가 있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곧 그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이제 모든 부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뭔가? 영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든 삶의 기준을,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외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물습니다. 외국에 가셔서 구경 많이 하시고 오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나는 깃발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깃발. 가이드를 놓쳐버리면 그 외국에서 오도 가도 못한다고 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저 가이드 그 인도하는 대로 깃발 보고 따라가느라고 다른 구경을 못했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로망의 대상은,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나의 구세주,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얼마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얼마나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 생각지 않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 자연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건 사고, 타살이 됐든 자살이 됐든 병마로 됐든 교통사고가 됐든 중간에 이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이 너무나 더 많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자칫하면은 마귀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도 마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찾아오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시연공길을 헤치며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인생이 전락됐고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됨으로 결국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엄청난 불행이 아담이 하와가 더불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엄청난 비극을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지,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철저하게 우리 삶의 기준으로 나침판으로 여기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주자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제자리에 서 있어도 안 돼요. 뒤로 후퇴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대로 때때로 피곤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사건 사고 때문에 이리 흔들저리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어떤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황영조 선수가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마라톤 경기 연습을 할 때, 훈련을 받을 때 몇 번이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 바퀴에 깔려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순간순간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요. 그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아무리 세상의 비판은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잠깐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높은 빌딩들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 조금씩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흔들리게 조금 흔들렸다 다시 바람이 지나가면 제대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잠깐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경주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구력입니다. 인내입니다. 마라톤 경주자가 1등을 하겠다고 해서 100m 달리는 경주자처럼 초반에 힘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서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텝 속도를 잘 안배를 해서 달려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끝까지 인내하는 끈기를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소구의 목적과 우리가 원하는 우승과 성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참고 또 여러 가지 유혹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벼를 가꾸고 작물을 가꿀 때에 여름은 덥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뭐가 이게 자라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하려면 엄청나게 땀이 비 오듯 쏟아져요. 그러나 가꾸고 거기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잘 잡초를 제거해 줘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전혀 관리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한다면 가을에 그 농부는 한 톨의 씨앗도 열매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력 가지고 끈기 있게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 내가 주어진 환경과 위치에서 내가 할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가 되면 결국은 가을이 돼서 열매를 거두시 우리도 놀라운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큰 성공이나 출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예비하신 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주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유아 독존, 독불 장군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러고 제일 큰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재용 회장 혼자의 힘 가지고 그 회사를 이룰 수 없듯이 거기에 많은 엔지니어들, 많은 좋은 그런 수재들이 함께 모여서 큰 회사를 이루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 미국의 레드우드 나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높이가 한 100m쯤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100m쯤 크게 정말 전봇대처럼 이렇게 높이 자라간 이 네두두 나무가 뿌리는 불과 3m밖에 박혀 있지 않다고요. 3m밖에 뿌리가 들어가지 않는 그 얇은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비바람 속에서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보니까 땅을 파고 3m만 내려 그 이하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요. 밑에 암발석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뿌리가 뻗지를 못하니까 이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이렇게 해서 그 레드우드 나무가 수많은 나무들이 서로 계속 옆으로 뻗다 보니까 서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준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웬만한 나무들은 태풍이 불면 넘어지는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그런 심한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100m까지 자라게 된다는 사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때로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수라는 사람, 분수. 분수를 알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게는 문제가 없다. 나는 100% 완전하다. 나에게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깔보고 혼자 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그 여러 가지 논평이 나오는데 한 가지 논평이 뭐냐면은 한동 혼자만 모든 선거 대표가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자신도 번아웃되고 또 많은 아이디어 좋은 선거 전략도 내지 못했다.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4장에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말에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하다 서로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지루한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싫든 좋든 천국 문에까지 다다를 때까지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역경 또 어려운 환경 이런저런 문제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다른 골목에 도달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연합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맹을 하고 별별 수단을 다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버리면 수많은 가지가 있지만 아무리 가지끼리 연합해봤자 원둥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등에 쓸모없게 됩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세상적인 이치나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나 내면 안 될 때 의사한테 가면은 수술을 하든지 약을 주든지 모르겠어 금방 치료를 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생의 경주자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나누면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어디를 가서 무슨 환경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지금도 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통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환희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환의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감격의 환희의 눈물을 흘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마지막 이화여대 총장 김한란 박사가 말했처럼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으니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다오라고 하는 이런 멋있는 명언을 남기고 죽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참 통한의 눈물이 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한의와 정말 멋진 주님과 더불어 행진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 예비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경주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어도 안 되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경주할 때 끊임없는 비바람, 폭풍, 사건, 사고들이 수없이 또한 나가서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려고 할 때에 주님이 받쳐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경주에서 환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하나님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의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33장 통합이 433장 새 찬송가 383장입니다. 통합은 433장 새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새 찬송가 383장 통합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전지지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해버리실 적 않게 저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인생의 경주자로서 마지막 천국문에 다다를 때까지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 따라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날에 다 같이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